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껏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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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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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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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주님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육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세요.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무찌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광대하신 그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높으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높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오니 주님,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자유하게 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경험했고 그리고 많이 이미 들어서도 알고 있습니다. 말이 영향력이 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말이 영향력이 큰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을 해도 실제로 말이 현장에 남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듣는 사람만 기억할 뿐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듣고 있다고 내가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고 또한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녹음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녹음되고 있다고. 그래서 누구라도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보다 더 지혜롭게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말의 부정적인 영향도 매우 크지만 저는 그보다도 더 큰 것은 좋은 말,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이 갖는 긍정적인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실제로 살리기도 하고 계속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이 마태복음이 끝나면서 어디로 넘어왔죠? 민수기로 넘어왔습니다. 민수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새롭게 시작된 민수기 11장 말씀, 처음 시작하는 이 11장 말씀이 말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평의 말.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후에 2달 정도 광야를 지나다가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약 11개월간 머물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광야 준비를 시키십니다. 군대를 개수하게 하시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건립하고 각종 제도와 기본 율법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의 가장 큰 시대적 소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희망찬 행진이 시작됩니다. 400년 동안이나 무려 400년이 넘게 힘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자유가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와, 드디어 이제 출발이다 하면서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다 함께 행진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작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면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다, 불평했다라고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했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남자만 개수했을 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최소 가족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가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낮에 덥고 밤에 춥고 건조하고 물과 먹을 것이 거의 없는 땅을 걸어가고 있으니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불평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평을 들으시고 불을 내려버리십니다. 화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아주 화를 크게 내시면서 그냥 그래 뭐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불부터 내리시죠. 확 내려가지고 진영 끄트머리에 확 불다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막 다들 모세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 거치지 않고 보통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야 일로 와봐라. 왜 이러냐 애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말도 안 하세요. 모세를 부르시다 거치시다니까 다이렉트리 불부터 내리셨어요. 직접 보이신 이 분노의 표출, 이거 되게 진짜 드물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4절부터 보면 아예 구체적인 불평의 내용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 불평의 내용은 음식이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아주 구체적입니다. 잘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이제 생각난 거죠. 지금 이게 한 13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출애굽을 한 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금 불 떨어져가지고 꺼졌거든요. 모세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불평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적혀 있어요.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따라 나오게 된 다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을 거예요. 얼떨결에 따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족속들이. 근데 이 족속들이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한 거예요. 적은 숫자였지만 음식에 대해서 이 불평을 했는데 이것이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져나가요. 삽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면서 불평해요. 이게 울 일입니까? 울면서 불평합니다. 작은 숫자의 작은 불평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켜버렸어요. 한순간에. 민수기 1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백성의 온 종족들, 온 지파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집 앞에 나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고기 먹어야 되는데 생선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오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 모세가 이걸 들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들으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진노가 심히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앞에서 화를 내셔 불내셨잖아요. 지금 그보다 지금 더 격해지신 거예요. 불평의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한순간. 불평은 이처럼 강력한 말입니다. 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모세는 어이가 없고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것을 꼭 불평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13개월 동안 한국 음식을 조금도 먹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내는 가능한데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 저는 한국 음식을 먹어야 소화가 되는 것 같고 밥을 먹은 것 같고 이런 사람이라 아마 부순 집사님도 그럴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물 날 정도로 한국 음식이 그립고 먹고 싶을 겁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겹살, 계란찜 등등등등.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다고 솔직히 말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일입니까? 그렇게 속이 좁으신 하나님이셨나요?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불평이 아니라 좋게 들어주실 수는 없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불평이라기보다는 사실이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느낌 그대로 솔직히 얘기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토록 화를 내실 이거를 꼭 원망, 불평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야 됐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불을 맞을 것 같나요? 만약 이 백성들이 솔직하게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면서 소망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울 필요가 없었겠죠. 소망하면서 기대하는데 이들은 울고 있었거든요. 소망하면서 기대했던 게 아니라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먹고 싶은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 이 음식에 대한 불평으로 이미 자신이 누리고 있는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마치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채찍에 맞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오면 간신히 그 양파 먹으면서 피로를 달랬던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민족을 본인들이 전쟁에서 나왔나요? 하나님의 관건적인 능력으로 그걸 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자유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불평의 그 말의 한마디에 묻혀버렸어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음식처럼 더 누려야 하는데 못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불평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어디 200만 명이 단체로 소풍 나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음식 먹으러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말도 안 되는 광야를 단체로 지나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두 눈으로 매일 볼 수 있도록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경험하고 있지 않았나요? 홍해를 가르치고 말이 되나요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만나를 내리고 계세요.
이들은 이미 만나를 지금 먹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린 그것을 먹고 있는데 전무후무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매일 눈 뜨고 나서. 그런데 이 불평이 그 모든 것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포커스 맞추고 온 신경을 그것에만 집중하게 해서 울며 부르짖게 한 것입니다. 이 불평이라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심과 선하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까지 마치 없는 것처럼 다 지워버리고 나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제부터 진짜 재미있고 흥미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건 서론에 불과해요.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에요. 뭔가 앞에 큰일이 있는 것 같지? 아니에요. 이건 게임도 안 돼요. 이제부터가 흥미로운 얘기들이 시작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모세가 뭐 하고 있죠? 불평하고 있어요. 불평을 들은 리더가 처음에 어이가 없었는데 그 리더가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완전 짜증내며 불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같이 행하실진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주님께 진짜 간절히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지금 죽여주시옵소서.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나 죽여주시옵소서. 몇몇이 시작된 음식에 대한 불평이 그 모든 사람을 전염시켰고 그 공동체의 리더는 지금 자칫 잘못했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 그렇게 할까? 이런 끝이에요. 모세라고 뭐 특별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생명인데.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리더이자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겨우 이 정도 사람이었나요? 그 불평 몇 마디 때문에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것도 이제 겨우 출애굽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2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38년 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의 말은 충분히 그렇게 만들고도 남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모세 그 누구라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장면과 이 모세에 대한 이 말씀들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심정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점점 이해하면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훌륭한 모세도 이 정도인데 나 같은 사람이야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죽여달라고 했어도 괜찮았겠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모세도 이 정도인데. 그리고
그 순간에 모세가 놓친 것도 저는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놓쳤을까?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신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지고 계세요. 이미 책임지고 계시고 책임지실 거야, 앞으로도. 근데 지금 이때 모세는 뭘 놓쳤냐면 마치 자기가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지금 현재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상태예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십니다.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모두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있어라. 딱 기다려. 내일 아주 끝장을 내줄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거룩하게 하고 있어. 딱 기다려. 내일 아주 그냥 끝장을 내줄게. 민수기 11장 19절 20절 말씀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고기 냄새조차 더 이상 이제 맡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아주 질릴 정도로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고기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줄게. 아주 질려서 그 냄새조차 맡기 싫을 정도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앞으로 주구장창 한 달 동안 줄게. 모세가 21절에 태클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 분위기 파악 못하죠. 모세가. 모세도 지금 불평, 짜증 이렇게 막 올라왔거든요. 하나님도 지금 분노 가운데 계신데 모세가 21절에 보면 태클을 걸어요. 하나님, 이 백성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으셔도 부족할걸요?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하나님 지금 뚜껑이 완전히 여기 있는데 하나님 완전히 열받으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에 너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보여줄게. 어디 두고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각오하세요. 아예 다짐을 하세요. 31절에 바람을 불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으십니다. 진영 곁으로 모으세요. 메추라기 떼를. 얼마나 보내셨는지 압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길 넓이. 이것을 키로로 따지면 한 32km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일로 따지면 20마일이에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10마일 정도 되니까 이거 왕복거리예요. 그 거리에 원으로 생각하세요. 직경이 그 정도 되는 20마일 직경되는 곳에 2규빗 높이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1m 정도. 메추라기 한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 메추라기를 차곡차곡 쌓은 건 아니고요. 그 메추라기 떼가 그 높이로 그 20마일 간격에 꽉 차게 하나님께서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보여줄게 작정하셨잖아요. 어디서 온지 어떻게 알아요? 이 메추라기 떼가. 하나님이 바람으로 모르셨어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숫자. 이들이 그 메추라기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이 먹기 시작해요. 또 나중에 먹으려고 메추라기 배를 갈라가지고 포를 떠가지고 말려요. 나중에 먹으려고. 온통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가 폭발하셨어요.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 어떤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재앙이 아니라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들이 먹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이빨에 고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아직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게 만들었다고. 그토록 먹고 싶어하던 고기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기적으로 주셨는데 감사하는 장면이 전혀 안 나와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자신들이 이렇게 누리는 것이 별일 아닌 듯이 먹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인간이 있던가요? 200만 명 중에? 이것이 불평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불평이 채워져도 결국 감사는 없습니다. 불평이 채워지면 그게 해결되면 감사로 돌아갈 것 같은데 돌이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포커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과 리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때 보이시나요? 어때 보이시나요?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모세와 이 백성들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이죠? 불평의 말. 첫 행진, 첫 발, 첫 단추부터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이들이 괜히 하나님께서 괜히 이들을 사주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주면 갈 거리예요. 그 거리를 40년을 돌리세요. 사실이고 솔직해 보이고 느끼는 감정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표현한 말이었지만 오로지 내 좁은 시선,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대로 그 상황과 그 사람을 판단하며 불평했던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도 크신 은혜도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마저 희석시키고 사라지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오염시켜서 울며 불평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분노는 참다 결국 욕심 있는 자들을 큰 재앙으로 죽이시지만 그보다도 더 큰 슬픔은 하나님과 리더 모세와 백성들의 관계가 불평과 분노로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슬픈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죠. 내가 내뱉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 크신 은혜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있는 말인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고 하면서 불평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며 말하셔야 됩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클램슨 주님의 교회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죠. 할 말은 하지만 불평이 아닌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로 공동체를 살리고 리더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은 먼저 아시죠. 언제나 그러셨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많은 크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지금 당장 없는 것, 그것에 집중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불평의 말이 아니라 소망하는 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그런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평의 말을 입 밖에 꺼내서 교회 공동체를 죽이고 리더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순간에서라도, 어떤 힘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 소망하면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은 낙심될 만한 일과 시험될 만한 일과 어려운 일을 만날지언정 하나님, 우리가 선포할 때는, 고백할 때는 우리가 불평하는 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면서 말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새 일을 행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 상황보다도 더 신뢰하면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불평의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찬양하는, 경배드리는, 선포하는 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선한 말, 좋은 말, 지혜로운 말로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예배인데 뭐 주일 예배하는 것처럼 끝났네요. 찬양하고 말씀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그 인도 땅을 위해서, 터키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센 선교사님하고 김민호 선교사님께서 그때 이야기한 그 모자이크 센터 있잖아요. 그 소그룹 하는 장소가 완공됐다고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임을 활발하게 갔습니다. 그의 모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모임도 굉장히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그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지고 자라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터키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오늘은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들이 하시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소위 끝이 없다고. 끝없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자매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 새 힘 주시옵소서라고. 교회 공동체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 자신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소망의 말을 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주시고 이것이 훈련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